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물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수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대 청년 때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장로님 딸, 제 후배, 한 3년 후배인가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그때 안 했을 때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그 집안 어른과 한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제가 그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집안 누군가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친구가 그분한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되게 충격이 됐어요. 야, 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걸 위로할 줄 아는구나. 저는 그때 지금도 뭐 철이 별로 없는데 철이 없어서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보이는 것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까지 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훌륭한 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전경과 배경,
드러나는 행동과 그 뒤에 깔려있는 이면의 그 마음들,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상담자는 전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경 이면에 있는 배경,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상담자가 되는 거죠.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것만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것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왜 저럴까? 그 아픔이 있구나. 그 아픔,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이쁜 거죠. 사춘기 아이들, 어저께 그 3부 예배 때 사춘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하고 춤추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6학년 아이들 뭐라고 있잖아요. 하기 싫어서 이러고 손도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것들은 도대체 선생님들 고생 많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분들은 그게 예쁜 거죠.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나 힘들다, 나 누군지 모르겠다. 청소년기를 정체성 확립의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몸부림쳐요. 이게 한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에 미국에 잠깐 갔는데 미국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귀찮게 물만 가득한 그 얼굴로 걸어가는 중학교 2학년. 겉으로 보면은 버르장머리였고 겉으로 보면은 정말 저것들을 어떡하나 싶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나 누군지 알고 싶어요, 나 지금 사랑이 필요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쁘고 그 거친 말도 이쁘고 거친 행동도 이쁘고 그런 거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질문부터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뭐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되게 부드러운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물어본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좀 따질 일 있어요. 뭐 지금 이런, 하나님 앞한테 좀 한번 싸우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맞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의로우십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칭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나 평안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이 뿌리를 박히게 하고 장성한 열매 맺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따진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뭐 시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막 따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니까 지들이 잘나서 그런 거 같이 생각하고 우리 나중일은 없어,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들이 악한 자가 형통해갖고 이 땅에 지금 괴롭고 이 땅 사람 연약한 자들이 지금 괴롭히는 하니까 왜 가만히 이게 막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걷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하고 경주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누구는 걸어가는데 자 우리 저기까지 100m 누가 먼저 가? 나 그래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뛰어가요. 누가 더 힘이 들어요? 뛰는 사람이 힘들어요? 뛰는 사람 빨리 도착하니까 덜 힘든 거죠. 걷는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또 평지 걷는 것과 범람하는 강물 넘칠 때 걷는 길 어떤 게 더 평안해요? 쉬운 건 평지 걷는 거잖아요. 지금 보행자는 악한 자들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은 지금 평지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람하는 강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힘들구나. 그 얘기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직분 잘 감당하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면 못한 놈들이 더 잘 되고 난 잘 등쳐먹는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낙심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러는데 내 삶은 너무 피곤해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도 보면은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래 보일 때는 마음이 확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면 불평 나오잖아요. 괜히 궁시렁대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뭐 걸어가는 사람과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달리는 말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평지 걸어가는 그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범람하는 강물 그 범람함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먼저 용기를 붙돋아 주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화가 난 것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특히 못된 짓 헤쳐먹으면서 잘 나가는 놈들이 막 조롱하는 자신 그 처지를 보면서 이게 낙심했던 것 같아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니 그러니까 얘야 형제라도 네 말 안 듣지? 뒤에서 뒷말하지? 그 얘기예요. 좋은 말해도 사실은 뒤로 땅콩 깃는 거 알지 않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자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고왔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응? 이렇게 술수 잘 부리고 벌써 이렇게 겉말과 속말 달라갖고서는 막 수단 부리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술수 부리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 저기 한번 말한 게 그대로 믿었는데 보면 딴 얘기야. 속궁금 딴 얘기고 나 떠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얘야, 네 아버지 형제라도 안 듣는 거고 그리고 뒷말하고 그러는 거란다. 악한 놈들은 어떻게 했느냐. 겉말 말고 내면 볼지 못할지라도 속지 마라.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편이다. 그럼 이제 선지자가 마음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심통을 또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나도 안다. 그들이 악한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릴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내 소유를 던져버리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는 넘겨나는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막 덱덱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또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내가 다 들었다. 땅이 외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억울함을 내가 다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땅이 외치는 것도 듣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외침을 안 들으실 것이며,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시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수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뿌리를 아주 그냥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면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의 원죄 때문에 받은 벌이잖아요. 이걸 다시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시편 37편에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하다는 거 부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면 건조한 땅에 풀이 뜨거운 바람 불어와서 다 말라버리듯이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선지자의 탄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 지쳐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너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나도 다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금방 선지자가 또 이제 마음이 약한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서 다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지만 영원한 멸망은 아닌 거예요. 때로 매를 드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다시 끌어안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던 그 열심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도 있지만 또한 국률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하는 얘기냐면 선지자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달려가는 말보다도 더 빨리 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홍수가 범람한 요단강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함을 징계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그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처럼 따져도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궁시렁대도 돼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지친 이들의 그 탄식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길어요. 자그마치 52장이나 돼요. 뭔 말을 이 말씀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었구나. 하나님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모든 말을 다 털어놓으시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셨구나. 제일 길어요,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가 66장이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여러 명이거든요. 예레미야 혼자 그만큼 사랑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소연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셔서 악한 자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징계하기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징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고 담대하게 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아이랑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강담 이러면서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또다시 주님의 일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우리 속에 깊이 감춘 이야기도 끄집어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자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고 심지어는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으며 평지를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람하는 강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형통함은 잠시며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